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4월 한 달은 부활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라는 왕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으로 아버지 아하스의 대를 이어서 25살 때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나라의 상황은 국내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부정부패로 나라가 병들어 있고, 대외적으로는 당시의 세계의 대국으로 발용하는 아수르에 의해 끊임없는 위협을 받던 그런 시기에 히스기야는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하스와는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하나님을 잘 섬기는 히스기야에게 인생의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절에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언제냐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면 25살에 왕이 됐으니까 14년을 더하면 39살 때. 어떻게 보면 한참 일할 나이에, 자신의 인생의 정성기와 같은 나이에 히스기야는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라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현실은 아수르라는 대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라는 왕국까지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래서 위협과 공격을 받는 그런 위기 상황에 히스기야는 병들어서 죽게 된 상황이 됐다. 자기 개인의 인생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고 나라도 위기의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왕을 고쳐주실 겁니다. 주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이런 어떤 소망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는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자, 이 예언의 말을 하는 선지자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적어도 선지자라면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당신은 이제 병 때문에 죽게 될 겁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 선지자의 마음도 아팠을 것이고, 이 말을 듣는 당사자인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을까요?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의 인생은 1%의 소망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은 병들어 죽게 되죠. 나라는 위기에 빠져 있죠.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은 이제 죽게 된다라고 예언하죠. 그런데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마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쌓이지 않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인생의 위기를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간증의 기회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 인생 또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비결은 과연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절망적인 인생의 순간에 선택한 것은 자살이 아니라 기도였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그들이 취하는 선택이 무엇입니까? 자살이 아니면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빌 언덕이 없죠. 세상 사람은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비빌 언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사람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기서 낫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다른 방법, 다른 수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이 히스기야의 믿음이 낫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당시에 부귀와 권세를 가진 왕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힘을 동원해서 신하들에게 우리나라에 병을 고칠 수 있는 용한 의원을 데리고 와라, 아니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산삼이나 이런 것들 막 찾아와라, 막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는 히스기야만 드렸던 것이 아니라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같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시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인생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내 인생의 문제와 위기는 마치 태산처럼 커 보일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태산처럼 커 보이는 문제보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인생의 문제와 위기 속에서 오히려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어깨가 축 처지고 입에서는 한숨이 나오고 그 눈은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낙심한 사람들의 태도죠.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앞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힐지라도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편안하고 안락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은 홍해 바다라는 바닷길로 인도하셨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에 물결이 넘실댑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애굽 군대의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십니다.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인생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래야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에 타고 있는데 풍랑이 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본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간구했냐면,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나도 주님처럼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와라.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걷는데 배 위를 걷는 게 아니라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주님이 하신 역사가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갑자기 성난 물결과 파도를 보는 순간, 베드로의 시선이 흐트러지는 순간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빠져들게 되죠.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원수 마귀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 놓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위협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동원합니다. 그때마다 정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하늘의 문이 열려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로 주님께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우리는 애통하는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드릴 때 그의 기도는 평범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통곡과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라.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병들어 죽게 됐어요. 하나님 저 고쳐주실 수 있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는 기도를 드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히스기야는 자기의 인생, 39년의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그거 아시지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여기까지만 말로 된 기도였고 그 다음의 기도는 다 뭐였어요? 통곡의 기도였어요. 그 자신의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자, 이런 통곡의 기도를 드리는 히스기야의 마음이 냉랭했을까요? 뜨거웠을까요? 히스기야의 가슴은 뜨거웠을 겁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성도님들 내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드린 때가 언제세요? 일주일 전이신 분도 계시겠지만 1년 전이신 분도 계실 거고 10년이 지나버린 분도 여기 계실 거예요. 그러면 내 눈에서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말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심령이 메마르고 냉랭해졌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메마르고 냉랭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내 심령의 메마름을 촉촉한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은 겁니다. 내 인생이 잘 나가고 잘 되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을 뿐더러 눈물은 더더욱 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막히고 꼬이고
뭔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바로 그때가 내 심령의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는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다 보시고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히스기야에게로 가라고 하십니다. 왜 가라고 하십니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응답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히스기야만 특별하게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한나라는 여인도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괴로운 마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일부러 자식을 안 낳습니다. 왜냐하면 자식 낳아서 키우고 먹이고 가르치려면요 돈이 수억 원 드니까 아예 안 낳고 우리 둘이 잘 살자.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예요. 그런데 이 한나가 살던 당시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비참한 여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괴로운데 남편이 이 한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대낮에 한나는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드린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저 자식을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통곡의 기도를, 가슴 아픈 그 상처를, 아픔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응답의 아들을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었다. 이게 사무엘이에요. 또 한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믿음의 신실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엄청난 환난이 몰아닥치죠. 모든 걸 잃어버렸죠. 그런데 심지어는 3명의 절친이 와서 이 욥을 위로해 주지 못할 망정 막 비난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죄졌으니까 하나님이 이러지, 하나님이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을 이렇게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빨리 이실 짓고 해. 그때 욥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 살아가다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욥은 자신을 조롱하고 정죄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욥의 인생을 갑절의 축복으로 회복시키시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환난의 소용돌이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사울왕의 눈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녔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하나님. 사실 눈물의 기도의 모델이 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너무 쉬웠지 뭐
세상 표현으로 누워서 식은 죽 먹기였지, 이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사명을 감당하실 때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통곡의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5년, 10년 세월이 흐르면 우리는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사명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씨를 뿌리며 사명과 믿음의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 씨를 뿌리는 자의 눈에서는 반드시 눈물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 소망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과 사명 때문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때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의 기도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우리는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인생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과 주님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기도하지 않고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요.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내 인생 성공할 수 있고 나 행복할 수 있고 난 능력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집을 아무리 멋있게 잘 지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 집은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 것인 줄 알고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영적 도적인 마귀를 우리는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위기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들이 결코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 다 된다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되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진실하게 눈물로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놀라운 응답을 주세요. 오늘 보면 6절에 응답의 내용 아닙니까?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자,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 한 달만 더 살아도 6개월만 더 살아도 감사하죠. 그런데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 15년을 더 살아요. 그리고 아수르라는 대제국에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남유다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이건 히스기야가 구한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구한 기도의 제목이 아닌데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응답을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히스기야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대신방을 다녀봐도 두 가정을 빼놓고는 다 너무 경기가 지금 굉장히 바닥이고 어렵다는 고백을 다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라의 지금 정치적인 위기가 경제, 사회 모든 면에 지금 침체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직장, 우리 개인의 지금 위기인 동시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얼마나 지금 혼란스럽습니까? 이 상황이 마치 히스기야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우리는 직면해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개인과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사업장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도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민족에, 이 대한민국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부활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돌파하고 그 위기를 돌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시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눈물의 기도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와 응답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